할렐루야. 오늘은 죽음을 이기는 인생, 모처럼 나왔는데 죽음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과 평안과 안식과 안전한 것을 뺏어가는 강도 같은 폭군이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폭군이 찾아오면 우리의 인생은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참하게 냉정하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그 강도 같은 폭군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끔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해서 재물을 모아두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을 죽음만 찾아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도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가정도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죽음이 오늘 나에게 온다면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죽음 뒤에 있는 그 세계,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죽음 너머에 있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그런 원래 영혼 자체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일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 있는 일을 알겠느냐. 공자도 모릅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태어나면 살다가 모두가 죽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네요. 살다 보면 다 죽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그릭 헬라어로 예수 하면 구원자. 그래서 그 예수 그대로 그 발음을 딴 거죠. 히브리 말로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독생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 날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그분이 오신 날인 것을 알고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가장 막강한 나라, 세계의 70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이 세계의 막강한 나라,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지배하는, 로마가 지배하는 저 이스라엘, 거기에서도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거죠. 로마에는 수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로마 신화들이 많이.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제우스의 신의 아들이라 하는 신화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많은 신화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 막강한 로마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국교로 삼죠. 우리의 나라의 로마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종교는 우리는 기독교다, 예수를 믿는 종교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수많은 신화들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로마는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줄 알았더니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만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역사가 바뀌어지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님의 오는 해를 기준으로 해서 BC, AD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Before Christ, AD 그분이 오신 해.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연도예요.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1950년생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1년 되신 때부터 1950년 될 때에 여러분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역사적 한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1년을 기준 삼을 수 있을 정도로 로마가 역사를 뒤집어 놓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 모든 달력을 그들은 싹 바꿔버렸어요. 그것은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상의 인물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1950년에 태어나서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1년에 오셔서, 서기 1년에 오셔서, 그래서 역사적 인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죽음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못할까요?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가본 적도 없고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천지 창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천국도 창조하시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면서 예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에 가 있는 한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인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옥이 뜨거운 것인지, 저 우리 집 앞에서 거지로 살았던 저 나사로를 통해서 저 손가락에 물 한 번 찍어가지고 내 입에 좀 대주면 내가 선을 하겠나이다 라고 물 한 방울을 요구하는, 너무 더웠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그곳에서 외치는 자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만져줌으로 인하여서 낫게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파도를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합치면 2만 명이 된 사람들을 기적의 빵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가 생각하기 싫은 주제지요. 죄송합니다만 오늘 죽음을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죽음이 나와 먼 거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할 필요도 없죠. 내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죽음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래는 누구도 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장담한 건 여러분의 미래에는 반드시 죽음은 찾아온다. 이건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데 왜 그런데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는가? 참으로 기이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통계적으로 딱 1초에 이 우주, 이 세상에서는 4명, 4.3명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초에 이 지구상에는 2명이 죽어갑니다. 그 순서에 우리는 누구가 내가 어떤 순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피할 수는 없지만 죽음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죽음이 와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을 쌓고 공을 싸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오늘 잠깐이지만 조금 지루하더라도 좀 참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진리가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람이 죽느냐? 왜 사람이 죽느냐? 석가모니는 29살 때에 장래 행렬을 보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노인되고 죽는 것 생로병사 때문에 그는 출가해서 돌을 닦은 사람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왜 사람이 죽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의 싹시 사망이다. 죄의 대가로 죽는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 중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와서 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다 압니다. 죄 하나도 없나요? 왜 없어졌지? 너보다는 좀 나아서 그렇지. 그렇게 말하죠. 다 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당신 죽잖아. 아, 죽지. 다른 사람도 다 죽었는데 나라고 살겠어? 다 죽지. 다 죽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아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자들은 그 이상을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다 죽죠. 한 번쯤은 다 죽죠. 뭐 한 번밖에 못 죽죠. 그런데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죽게 되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안 죽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 죽을 자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뭐에 대한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판결문도 가르쳐 줬어요. 심판을 받아서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음행하는 자,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 모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참여할 것이다. 불못, 물이 있으면 연못이지만 불이 모여져 있는 곳은 불못이단 말이죠. 그곳에 참여하게 된다. 오늘날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수없이 많이 막 전도하고 뭐하고 온다고 해놓고 다 이제 대답 다 해놓고 막상 어제 오늘 전화하니까 못 온다고. 그동안 했던 말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 수두로 가란 말이요. 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불못,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참여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값으로 가야 할 곳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이란 말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된다. 그 불못을 다른 말로 말하면 멸망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곳에, 그것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더기도 벌레들도 그곳에서는 죽지 못해요.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곳이 불못 지옥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음부에서 고생하는 그 나사로가 얻어먹는 그 부잣집에 대한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못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치겨서 내 혀에 대주면 내가 시원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가 다 두려운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가 양심대로 살아야 되겠지 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것이,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착한 마음 가진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착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썩어 문드러뜨린 냄새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선한 일을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선한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봤자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선은 우리의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교도소에서 착한 일 한다고 그가 뭐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지구상에서 착한 일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착한 일에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일 해봤자 그게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한 종교를 가져야지, 그래서 그 종교를 택해서 그 종교의 행사에, 종교의 의식에 충실해가지고 그래서 내 죄를 좀 사함받기를 원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의롭게 못한다고 판단해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해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켜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은데 돌아오셔야 돼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행위로서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가 죽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영원히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한 이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죽게 되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누구보다도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왜? 그 지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죄 안 지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한 것인데,
아담 후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 죄를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죽는 것도 왜 이제 막 태어나는데 나쁜 짓 하지도 않았는데 죽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죄의 뿌리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고 이렇게 자랐지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죄의 뿌리가 있어요. 왜?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도 죄를 안고 태어나 선악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피로 오지 않고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인 거죠. 로마는 그걸 뒤늦게 알고 313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날을 성탄절 크리스마스인데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33살 때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의 사형 틀이에요. 사형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십자가는 생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다 매달려 놓고 신음신음 죽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에다가 죽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사형이 얼마나 무서운가, 로마 당국에서는 절대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지 말라 정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장 흉악한 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 반역한 반역죄를 가진 사람들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게 했던 거지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십자가의 사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살이면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인생을 펼 수 있는 나이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어야 되었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이유는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아들을 이 A라는 사람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죽였다고 한다면 A라는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아서 내 대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다 죽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에게 이런 저주를 주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어요. 평소 때는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는 동안에,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동안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것,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보기가 마음 아파서 12시, 대낮 12시에서 그리고 오후 3시 밝아야 할 그 시간에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밝아야 할 세상에 이제는 어두움이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힌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진행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가서 장사 지내버리면 이제는 상황 끝,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어서 묻혀버리니까, 야, 우리가 3년 동안 따라온 우리의 수고, 우리는 지금 헛짓을 하고 다닌 거 아닌가. 그들도 두렵고 실망스럽고 낙심한 가운데에 문을 꼭 잠가, 다음에는 로마 사람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겠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땅에 묻히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죽은 무덤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몰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를 만들어냈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야,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은 로마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13년, 서기 313년 국교로 이제 기독교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금, 토, 일,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이 일요일 되면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활한 날을 기념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원래 안식일에 모이는 날은 토요일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썬데이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로마 시대에는 일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월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토요일 날도 일해야 되고 다 일해야 하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일하러 안 나온단 말이죠. 그때에 공무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일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의 참여하는 썬데이의 모임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썬데이를 모두 일하지 말라. 종들도 일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라. 그래서 일주일에 1년에 52번을 공휴일로 로마 제국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썬데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모이기 시작한 거죠. 썬데이 그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날은 주의 날이야. 그래서 주일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썬데이에 뭐 하십니까? 썬데이에 왜 쉬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원래는 조선시대에 쉬는 날 없었어요. 고려시대에 쉬는 날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인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첫 번째 그가 한 일 중에 중요한 일은 이 나라도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주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해서 대한민국은 썬데이에 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기념일들을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오잖아요. 모든 기념일들은 단 하루만 쉽니다. 여러분 하루만 기념해요. 그런데 1년에 52번을 기념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념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해프닝이 아니에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사람들에게 마오여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당신의 부활한 몸을 친히 보여주면서 만져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다.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 내 몸에 창자국 만져봐라 하면서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40일 되는 날 예루살렘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갚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선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길이 허락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 길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하는 것이 영접이죠. 어서 오세요 하고 내가 영접하는 그것은 곧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우리의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죄를 인하여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음의 사망의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리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신이여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기도가 비로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때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따가지고 선서를 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미국 대통령이 지켜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시민권 가진 자와 영주권 가진 자의 그 신분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 통장에 자동적으로 돈이 막 쌓여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고 내 남편이 나를 알아주고 가족이 나를 알아주고 친구가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운명이 바뀌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가 만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은 나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쑥 들어와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내 사건이고 예수님이 부활한 그 사건은 내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해서 천국에 가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바로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마음의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환영하지 않으면 주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 어려울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를 바꾸시지 않으겠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간곡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영접하실 분들은 내 손을 내 가슴에 얹고 주님에게 고백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를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과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진 기도라고 한다면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사망의 그 지옥의 불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이제는 생길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요. 이제 그전에는 한 마음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그의 음성이 들려주고 그분이 늘 내 마음에서 말씀하시고 녹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찾아서 그를 등에 메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으니까 오 친구들이여 기뻐하자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이 양은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었다가 찾는 기쁨. 오늘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또 여기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옵니다.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온 방을 뒤져가지고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9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때문에 온 집안을 뒤지면서 찾았는데 그 찾는 기쁨이 너무나도 기뻐서 이웃과 함께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평소 때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해가지고 되었던 그분들은 우리 교회가 관리를 잘못해서 잃어버렸던 사람들인데, 만약 그런 분들이 오늘 오셨다면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되는 거죠. 때로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어서 놓아두세요, 내 맘대로 좀 살다가 돌아올게요 하고 나가버린 탕자처럼 이제는 하나님 저 좀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았다가 만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이다. 이제 이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주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죽음이 와도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불안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